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경건을 부러워하는 한 주를 보내고 계시는지요? 이 자리를 그렇게 사모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 2장을 다 마쳤고 3장 1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작정과 피조물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피조물의 자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자유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고 작정하신 섭리를 통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억지로 오지 않았어요. 어거지로 온 것이 아니요, 자유롭게 와서 지금도 자유롭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 안에, 이 본당 안에 갇혀 있죠. 네, 표현을 하자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자유롭죠. 그것입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요,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강에 유람선을 탑니다. 청풍 호반에 갔을 때도 유람선을 탔습니다. 크루즈를 탑니다. 크루즈는 한 방향을 따라, 동력이 멈췄으면 그 강물의 흐름을 따라 그 예정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 안에서 우리는 어때요? 파티도 하고 음악회도 열고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작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유로운데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갇혀 있잖아요. 배 안에. 그 배 밖으로 못 나가죠. 더 넓은 배에서 지구에 갇혀 있죠. 난 지구 밖을 못 나가서 너무 답답해 죽을 지경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제한적인 이 공간 안에 갇혀 있어요. 표현을 하자면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협소하고 갑갑합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협소하다, 자유롭다, 자유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실 설교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나무와 같이 자라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정리했다 하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의 열쇠와 같다 하는 거죠. 이 열쇠 하나면은 모든 빌딩에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고, 모든 아파트 안에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열쇠는 작지만 그만큼 큰 자유를 우리한테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은 시계 표현으로 제가 아이콘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인데, 이게 어떤 예정과 작정이냐? 3장에 보게 되면 영원한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이 3장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성경은 사실이냐? 그래서 성경에 관하여 우리가 1항부터 10항까지 다 공부를 했고, 그 안에 정경이 있고 외경은 안 되고 위경은 어떻고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해서 2장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그죠?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이런 분 저런 분 촥 해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줬어요? 존재 방식을 보여줬죠.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인데 각각 삼위로 계신다. 자, 이거를 정의를 하면요, 한 본체 세 위격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는 다르다. 성자와 성령도 다르다. 성령과 성부도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성경 계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것도 어떤 수학 능력으로 알아보려고 계속 하려다가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소제목을 김성칸 박사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피조물들의 자유라고 했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채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여기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 영원한 때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죄를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과 작정,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자, 장차 있을 교회 다닐 일만 아니에요. 장차 있을 세례받을 일만 아니에요. 장차 있는 모든 일을, 이 넥타이 하나까지도. 그러니까 여기서 신학자들이 또 갈려요. 이 장로교 안에서도 에이 넥타이야, 그 난공 목사님이 그 맨날 매던 거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한 거지. 뭐 이 넥타이까지 하나님이 작정했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우린 거기까지도 믿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색깔의 넥타이가 누군가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설교를 매주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야,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넥타이를 닳고 닳도록 매는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야, 정말 저 색깔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는 듯 하는구나 뭐 할 수도 있고, 또 누구를 만났는데 그 색깔이 그 사람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롭게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영원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그냥 막 했지. 그랬더니 어떻게 뭐 뒷걸음질 치다가 뭐 얻어 걸렸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뒷걸음질하다가 뭐 얻어 걸렸어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정확하게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하려고 해도 사실은 쉽지 않죠. 하려고 해도.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진화론자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신을 믿는 거죠. 신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제가 아까 우리 에스라 바이블 스쿨 팀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얘기했지만 하필이면 지금 요즘 비 안 오죠. 지난 주말부터 이제 비가 안 오고 아주 햇볕이 쨍쨍하고 어제는 엄청 더웠고 오늘도 좀 더웠어요. 근데 어제 진짜 더웠어요. 어제. 근데 어제 하필이면 대통령 취임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국회의사당 갔더니 햇볕은 쨍쨍이야. 완전 마른 하늘이었어요. 진짜 높고 마른 하늘인데 최근에 비도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식전 행사가 8시부터 입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곤해가지고 한 9시 반쯤 갔거든요. 그래도 시작을 안 했어요. 식이 11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11시에 식이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일찍 오라는 거 이제 보안 때문에 이거 뭐 삑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걸려요. 그래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저는 9시 반에 왔는데도 뭐 절반도 안 찼어요 자리가. 그래갖고 제 자리는 원래 좀 뒷자리였거든요. 맨 앞으로 갔지 또 내가. 맨 앞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비판했던 그 소 목사님도 와서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러고 그냥 지나가고 맨 앞줄에 앉아 있더라고. 맨 앞줄에 다. 나도 맨 앞줄에 앉았지. 촬영 다 하고. 동선 파악 다 했잖아. 딱 보니까 사이즈 나와. 대통령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다 보고. 그리고 있는데도 10시 반. 그제서야 이제 식전 행사를 해요. 뭐 애들 나와가지고 막 뭐 자유와 평화 막 이러고 막 애들 막 율동하고 초등학생 애들 나와가지고 뭐 그러고 뭐 비누방울 날리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11시 한 10분 전 되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 딱 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온 다음에 연사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김부겸 총리가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내빈 소개를 쫙 한 다음에 그다음에 딱 하는데 그때 그 국회의사당 그 넓은 그 4만 명이 왔거든요. 다 안 온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리고 막 앞에는 제외 동포분들 장애인들이 앞쪽에 다 블럭을 다 차지했고 뒷블럭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앉는 건데 앞블럭은 장애우들 앉는 자리에 왜 그 소 준경총회장이 앉아 있었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 맨 앞에 그 장애인석에 앉아 있었어 다. 그래가지고 딱 이제 하는데 연사를 이제 그 뭐라 그래요? 대통령 취임사라 그러죠. 취임사를 시작하는데 17분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원래 이게 절차가 길었는데 대통령이 줄이라 그래서 잘했어. 얼굴 타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와. 근데 또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또 햇볕 쪽을 쳐다보잖아. 우리야 그래도 회중은 등지고 앞쪽 무대를 바라보지만 해가 남향이니까. 그런데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진짜 머리가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부채로 가리고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잘 끝냈어 진짜. 대통령이 다 필요 다 끝내고 그냥 연사 딱 하고 딱 끝내 그냥 했는데 자기도 17분만 하고 딱 끝냈는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17분 그 사이에 정면에 그
국회의사당 정가운데 무지개가 뜨는데 일자로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야, 이제 개혁일보 단독으로 제가 또 찍었습니다. 나갑니다. 이제 보세요. 우리 애들은 다 미리 봤는데, 아니 신기한. 그래서 저도 앞에 보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를 보고 막 어머 저기 하고 막 찍어. 그래서 뭐 뒤에서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나 하고, 나는 왜 보통 이렇게 에어쇼 같은 거 막 하니까 그런 건 줄 알고 딱 봤는데 무지개가 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연사하는데 옆에도 우에도 좌에도 아니고 딱 정가운데 그 대통령 딱 보이는. 자, 그것도 저도 무지개 엄청 큰 거 많이 봤거든요. 일산에 보통 막 쌍무지개 이런 거 자주 떠요. 일산 쪽에, 파주 쪽에 쌍무지개 엄청 큰 거 막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이거는 그런 곡선 무지개가 아니에요. 일자 무지개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무슨 의미예요? 성경에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야, 우리 학생들 아주 그냥 내가 너희를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오,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바뀌는 그날 내가 너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제 혼자 그냥 생각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향후 5년은 우리나라가 또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자유롭게 번성할 것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굉장히 번성할 거예요. 근데 번성한 다음에 오는 게 바벨탑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 내 이름을 내걸고 내 깃발을 내려고 하는 죄성이 분명히 올라옵니다.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이제. 근데 그거 할 때 연설 내용이 뭐였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야말로 이 나라의 번성의 원동력이고, 자유야말로 이 나라의 헌법이고,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고. 그러니까는 그 17분 중에 절반이 다 자유 이야기였어요. 자유. 그리고 앞에는 반지성주의를 타파하자 이런 내용이었고. 왜? 지금 정부가 반지성주의였다, 과학적이지도 의학적이지도 않은 코로나 방역을 했다라는 말을 이렇게는 못하고 계속 반지성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이 맞장구 치고 박수를 못 쳤어요. 오늘날은 뭐 지성주의를 반대하는 자들이 편만하여 정치계에도 물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누가 그렇게 지성주의를 반대하지? 그래갖고 막 원래는 맞장구 치고 와 하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딱 텀을 주는데도 썰렁한 거야. 그러다 뒤에 이제 자유 얘기하니까 막 박수 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지성주의를 무시하는 게 정치에 물들었다라는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이거를 반지성주의답게 정말 의학적이고 반과학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그걸 아는 거야. 2년 전에 100명일 때 우리 교회 그렇게 때려잡고 이 수요일 날 10몇 명 왔다는 걸로 고발을 하더니 지금은 막 10,000명, 막 10만 명 나와도 풀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야말로 지성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걸 대통령이 말을 한 건데, 모든 걸 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했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 취임사가 끝나니까, 그래 뒤에 제가 딱 무지개를 보니까 점점점 멀어지면서 희미해지면서 싹 없어져. 그리고 뒤에 그 축하 행사할 땐 아예 없어졌어. 또 무지개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연이라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난리를 치네. 그냥 거기 한번 잠깐 떴나 보지. 아니, 그 마른 하늘에, 그 넓은 대한민국 땅에 하필 그 시간에, 그리고 대통령이 연설하는 그 17분 딱 그 시간에, 그날에, 그 아침에 마른 하늘에, 그것도 이제 U자형도 아니고 일자형으로, 그래갖고 거기 왔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할렐루야 하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어떤 평화의 언약이구나. 와, 그게 참 저는 소름 돋았어. 그리고 다 없어지는. 그런데 우리가 이 3장을 공부할 때 뭐라고 이걸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그 무지개가 거기 뜰 걸 하나님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 차마 몰랐을까? 예? 알았으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알았을까? 오, 그러네. 지구를 만들기 전부터 알고 계셨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거기서 취임식을 하고 취임사를 하는 그 짧은 17분, 그 사이에 거기, 그것도 국회의사당 뒤도 앞도 옆도 좌도 아니고 정가운데 센터에 딱 위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건 뉴스에 안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뉴스 다 안 봐서 모르겠어요. 나갔나요 혹시? 일반 뉴스에? 대통령이 연사하는 중에 가운데 무지개가 떠, 뭐 그런 거 뉴스 나간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없어요. 뭐 공중에 에어쇼 한 것도 없는데
뭐 거기 무지개가 생길 이유가 없거든요. 마른 하늘에, 파란 마른 하늘에.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와,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언약, 평화의 언약, 번영의 언약.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구름 속의 무지개가 창세기 9장에 나오고 10장에 가면요 전부 족보 이야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거든요. 아담에게, 하와에게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제2의 시조인 노아에게도 방주에서 나오니까 똑같이 설교를 했어요. 똑같이 계시를 줬어요. 하나님이 노아야,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이. 야,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시즌이 되었습니다. 번영할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조심해라. 내 깃발을 내오르는 순간 언어가 서로 의견이 통하지 않음으로써 완전히 파괴된다. 저는 그런 의미를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고 이게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해놨다. 자유롭게. 이게 중요합니다. 작정 이러면 우리는 로봇으로 만들어졌나 봐. 그게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머리에다 칩을 꼽아가지고 하나님이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유롭게 해놨어요. 자유롭게. 그렇게 작정을 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한 장 전체가 하나님의 태초의 창세 이전의 작정과 계획을 따라 예정을 따라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는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죠. 에베소가 아니라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를 향하여 쓴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점검을 해볼 때 자신의 신학이 완숙되어 있는 지금 박해의 최고의 정점 감옥에 와 있어 보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믿음의 숙성이 된 신자의 최후의 최고의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다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신앙이 완성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작정이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고백을 하면서 슬픔도 이겨내고 기쁨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정과 작정을 믿는 성도, 신앙의 완숙도가 올라간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일 처음 나오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어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았는데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뭐요? 이러고 있는 거야. 지식이 부족한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데 그게 뭐냐? 성경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토기자기가 자기가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지을 권한이 없겠느냐?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그가 작정하신 대로 바로 왕을 그렇게 쓰고 아브라함을 모세를 그렇게 쓰는데 너가 뭔데 작정한 그 주님을 향하여 이러라 저러라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마지막에 가서야 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죠. 히브리서 6장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라. 주님의 뜻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우리는 변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 변하지 않는 뜻을 어떻게 하면은 충분히 나타낼 것인가? 그것이 바로 태초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면서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계시하면서 드러내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 안에 있는데 죄를 짓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주체시냐? 그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성경이 야고보 1장 13절에 말합니다.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 진이 아무도 시험을 하지. 자, 이 시험은 유혹이에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 여러분 시험, 검정고시 시험을 보죠. 성경 시험, 에스라 바이블 스쿨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건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뭐예요? 나쁜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걸.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 그래요.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꼬시는 거예요. 꿰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것이죠.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템테이션, 유혹하거나 미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주체자로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죠?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서는 좋은 것들이 오는 거예요. 좋은 것, 유익한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죄의 주체자거나 본성의 빛으로서 죄를 짓는 분이시거나 이런 식으로 봐서는 성경과는 반대된다. 왜? 우리는 1장에서 공부한 게 뭐예요? 성경. 모든 신앙의 기초요, 모든 신앙의 원리고 우리 삶에 응용될 수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까지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서는 것이고요. 로마서 9장 14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다면 저 뱀이나 용이나 마귀하고 관계가 있겠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이해가 됩니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요, 자식이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치고 감옥에 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인 거야. 불쌍한 놈이야. 안타까운 놈이야. 그냥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원동력이 될 수 없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더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고 죄가 없고 불의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악독과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변치 않게 작정해 놓으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조성자가 아니시다.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자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의 의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와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작정을 해두셨어요. 그런데 그 작정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 협소한 작정이 아니에요. 관뚜껑 닫고 들어가 있어서 답답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협소한 작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롭게 작정을 해두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의지의 억압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보세요. 예수님을 내어준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자, 정하신 뜻은 예정이죠. 미리 아신 것은 예지죠. 그죠? 예지했기 때문에 작정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 예지 예정과 이중 예정은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예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알았기 때문에 작정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하신 뜻, 작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거꾸로 하게 되면 또 내 의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수요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을 걸 하나님이 창세에 알았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자리에 나오게 된 거는 누가 나오게 한 거예요? 내 힘으로 걸어 나왔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남궁현우가 오늘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여기 앉아있게 됐고 여기 앉아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알고 계셨다. 그걸 작정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된 거는 누구 힘으로 나와 있냐 이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학은 하나님 은혜로 여기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 은혜로 수요일 저녁에 그 피곤한 퇴근길에도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라니까. 뭐 은혜는 뭐야? 99%예요? 100%예요? 100%네? 그러면 그 100%는 언제부터 있던 거야? 창세부터. 그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 은혜를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무지개가 뜰 걸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뜨니까 하나님이 보고 무지개 떴네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지를 거꾸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은 창세 이전부터 이미 작정됐고 아신바된 거였군요. 작정되고 예정된 거였군요. 그런데 이 일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사용한 거예요. 그잖아요. 의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 법 없는 자들은 마치 바로 왕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 때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손을 어떻게 했다? 빌렸다. 왜냐하면 작정된 의인들이 알곡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악한 날에 적당하게,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제로 죽어야 주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씻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안 죽어도 돼요? 꼭 죽어야 돼요? 꼭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류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꼭 죽여야 되는데 누가 죽이냐 이거예요. 예? 신자를 통해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불의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렇게 못 박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튤립 교리가 또 나오는 거죠. 제한 속죄라는 거예요. 제한 속죄. 네? 제한 속죄예요. 그 자들이 온 세상의 주님의 백성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제한 속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 자유롭게 작정되어 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아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죽이는 이 모든 것들, 십자가에 다는 일이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려고 그 인간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게 어떤 우연히 혹은 뭐 갑자기 도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나와 있듯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요, 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부터 이미, 아니 그 이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장 배웠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계획하고 작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기 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지 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제2의 원인들의 자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2의 원인들이 뭐냐면 이 자유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2의 원인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2의 원인들은 우발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발성보다는 임의성이 괜찮은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발성은 도발성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contingency라고 되어 있는데 contingency라는 말이 임의성, 이렇게 우발성까지는 번역이 돼요. 근데 우연성은 안 된다는 거죠. 우연성은 아니에요. 가능성, 그죠? 그래서 임의성, 우리는 임의성이 좋아. 왜냐하면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 모든 것을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임의로 먹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이 임의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더 성경적으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모든 동산에 있는 것을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죠? 그 아이가 크고 또 늙고 또 나이가 먹으면 늙어서 죽고, 죽으면 몸이 부패하고 썩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순리처럼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여기서는 제2원인 임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성. 그래서 이 임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어떤 내재적 존재로서의 적용으로 보면은 안 되고 시간적 현상으로서의 표현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말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죠. 일어나지는 것들이 있죠. 그죠? 일어나지는 것, 잠이 와지는 것들이 있죠. 지금 잠이 막 쏟아지는 것들이 있죠. 내가 피곤한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잠은 오는 거야. 그죠?
그게 제2 원인이야.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체력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순환되게 되어 있는 거죠. 제2 원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제2 원인의 임의성을 통하여 무엇을 주셨냐? 우리한테 자율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사람을 보면은 분노하고 임의로 막대할 수도 있고 왕따를 할 수도 있고 예의 없게 대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에게 그런 임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임의성은 우연성이 아니다. 제2 원인으로서 세상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현상. 그래서 그 제2 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셨는데, 이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는데, 이 제2 원인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이 제2 원인들도 뭐 졸린 거, 배고픈 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우연적인 현상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의성이라고 하는 피조 세계의 성질을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같이 협력하고 같이 이끌어가는 현상으로 사용하신다. 어렵다. 그래서 이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 임의성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우연이지 이거. 참 오늘 재수가 온 붙었네. 이런 말은 우리 기독교인한테는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네? 그럼 재수가 좋아서 무지개가 떴습니까? 어제 대통령 아주 귀찮네. 앞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한 명, 다니는 사람 한 명 이렇게 있었어요. 제 앞에. 그 왼쪽에 있는 어머니, 그 제2 동포에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자 인터뷰도 다 땄어 제가. 그분은 이제 저 무지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대통령한테 있네요. 한 분은 그래. 근데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상스러운 징조구나. 이제 이러는 거야 또 이제. 상스러운 징조구나.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게 같은 이 임의성을 보고도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고 임의성을 제거하지 않고 제2 원인들을 자유롭게 놔둠으로써 오히려 확립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결정을 해놨고, 피조물들은 자유롭게 움직이나 그 모든 자유로움까지도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다 알고 다 계획을 하고 그렇게 작정을 시작한 거예요. 굳이 예를 또 들어본다면, 지금 이제 농사철이 이제 한참인데 이번엔 이제 벼를 심으려고 하나 봐요. 온 논밭에 다 물을 댔어요. 지금 보니까, 그죠? 여러분 동네에도 벼밭 한번 보면 물이 다 차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사하는 분이 벼를 심을 때 이 모를 심으면 그 뒤에 일어날 상황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까요? 못할까요? 다 알고 간격을 두고 모를 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러 우렁을 풀 수도 있고, 거기다 개구리를 풀 수도 있고, 그죠? 오리를 풀 수도 있고, 또 오리가 와서 또 백로가 와서 쪼아 먹을 거, 참새들이 와서 먹을 거, 그런 걸 예측을 해가지고 또 뭐 어떻게 논밭의 모양을 달리할 수도 있고, 미리 예측을 다 해가지고 그 임의성이 있을 것을, 그 논밭에 있을 임의성을 다 예측을 해가지고 그 농부 되시는 자가 일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 농부 차원을 넘어서죠. 완벽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악한 자 피, 그리고 쭉정이, 껍데기, 잡초까지도 다 예측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작정을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창조를 시작해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확립하시는 것이다. establish, 확립한다, 확실시한다 하는 것이죠. 인정하게 한다. 오히려 더 그 일들을 통하여 아이고 이게 뭐야, 하나님도 이걸 예측을 못했었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섬세하시고 치밀하신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신다. 제가 교통사고가 팍 중환자실
들어가기 전에 응급실 딱 들어가니까 그 한 4-5명 그 인턴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옷 가위로 다 자르고 찢고 막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인턴이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8명 죽었던 거 그때는 몰랐으니까 나중에 뉴스 보고 알았죠. 제가 맨 앞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맨 앞에 오른쪽으로는 목사님 인솔자부터 해가지고 7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나중에 1명 더 죽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오자마자 병원에 오자마자 거의 막 그렇게 광인처럼 저 마취했어요 막 이러면서 의사 선생님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이 많지 않은데 원래 말이 많았잖아. 제가 단점이 그거죠. 말주변이 없잖아요. 제가 그죠? 그게 제일 단점이거든. 제가 원래 이렇게 말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막 이게 미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뼈가 찍고 나왔다니까. 근데 그 인턴의 말 한마디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말 딱 듣는 순간 내가 정신이 좀 바짝 들면서 그 도가니 밑에 무릎을 마창을 내가지고 이 드릴로 윙 뚫는데 마취가 어디 있어 지금. 그 순간에 눈앞에 번쩍하는 거야. 눈이 하얘지는 거야.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못이 탁 생각나는 거야. 와, 그거 생각하니까 이거는 간지 장난. 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와, 마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이게 우연이겠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청주 성모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응급실에서 그런 인턴 하는 애를 하나 만났겠지.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걸 통하여 제 통증을 완화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개척해야 되는 계획을 제 안에 넣으셔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사역을 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이게 제 마음에 그 마음이 한 장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그냥. 그게 아니랄까. 그 한 페이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왜 내 인생에 이런 게 있었을까? 그죠? 인생은 그 말 한마디에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듣다가도 단어 한마디에 내 인생이 전환이 탁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모할 때는 침 삼키는 순간에도 몰두하는 것이죠. 그죠?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죠? 혈루증 하는 여인이 난 뭐 만나고 대화하는 뭐 둘째치고 그냥 예수님의 옷 겉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나 보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을 해뒀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박형경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로우면서 예정되어 있다. 존 칼빈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딱 명제예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 하나님 예정하셨고 우린 자유롭다. 끝. 자유로워.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자유잖아요. 갈라디아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시는 무슨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자답게 살아라. 자유. 그러니까 어제 그 취임사에서 막 박수가 막 계속 나. 자유 시장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자유. 그동안 얼마나 자유가 없었는지. 자유. 독일에서 온 한 자매가 인터뷰를 했는데 제발 대한민국이 북유럽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일에서 와서 오늘 참여했다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 어린 자매 청년 하나가 그렇게 사모해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만물만사 작정하셨지만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 이거는 정확히 로마서의 표현입니다. 사실은 허용하셨다라는 표현도 정말 어떤 학자들은 그거 쓰면 안 된다라는 학자들이 있어요. 허용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거기다 무슨 사인한 것 같잖아. 그죠?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사인해 준 것 같잖아. 그러니까 허용이라는 말은 사실은 조심하고 내버려 두시기로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그대로죠. 그래서 박형경 박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 그죠? 그래서 예정의 선택과 유기에 두셨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유기,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거기다 허용하고 사인해주고 허락해준 게 허용한 게 아니죠. 어쩌면은. 근데 앞으로 누가 허용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유기에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걸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또 그렇게 또 넓은 마음을 또 우리가 가져야겠죠. 내버려 두시기로 하신 작정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역사하시는 작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시거나 또는 그들의 죄악된 행동이 실현되도록 결정하지는 않으시면서도 그래도 그 행동이 확실히 일어나도록 하셨다. 이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쉬운 말로 죄의 주체자는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는 빛 가운데 계시고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들은 확실히 일어나게 작정을 해둔 거예요. 악한 자들을 통하여 적당하게 악한 자를, 즉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자기 결정의 죄행들을 방해하시지는 않으시면서 그게 내버려 두신 거죠. 그 대신 그 결과들을 조정, 관할하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막 죄질 때 하나님 나 죄진다 막아봐라, 안 먹어 막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까불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죄짓는다 봐라, 막 안 먹어 내버려둬. 철없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 애들이 막 유학을 가고 자취를 하고 지방에 떨어져 있고 거기서 막 엄마 아빠가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술 마시고 방탕하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그 다 큰 애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린애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 큰 애를 마음대로 하겠냐고. 응? 저렇게 히덕거리고 떠들고 장난을 쳐도 말이에요, 내버려 두사. 저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유로우면서 예정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왕이에요. 아들들이 있어요. 셋째를 왕자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습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한다면 얘도 작정이 되어 있지만 어때요? 자유로워요? 협소해요? 아 나는 이제 왕자야, 왕으로 이제 책봉 됐다고. 아우 답답해. 아우 그냥 갑갑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정도 규율과 무슨 배워야 할 예도도 있겠지만도 왕자로 책봉됐으면서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협소한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퇴임하는 대통령도 뭐 늘 퇴임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뭐예요? 홀가분합니다.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그 대통령 직무를 이행할 때 자유가 없냐? 그럼 못 살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죠, 사실은. 응? 뭐 할 말 안 할 말 뭐 다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다 하던데 뭐 자화자찬부터 해가지고 뭐 다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폐쇄적 체계가 아니다. 폐쇄적 체계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해외여행 더 많이 하더만 보니까. 옷도 더 비싼 거 많이 갈아입고 할 말도 다 하던데 마지막에 분수대 앞에 와가지고 막 그렇게 우리가 시위할 때는 한 번도 안 나오보더니 마지막 퇴임할 땐 거기서 나와가지고 뭐, 제가 성공한 대통령 맞습니까? 막 이래. 야, 뻔뻔하게 그런 질문을 하냐? 여러분이 누구한테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성공한 아버지 맞지? 아니, 내가 성공한 남편 맞지 여보? 이런 말 어떻게 해? 결혼해가지고 나 만나가지고 고생만 하는 아내, 고생만 하는 남편 보고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떤 직무를 대표해서 감당한다고 해서 폐쇄적이지 않다. 제가 볼 때 할 말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유롭다. 자유롭게 작정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방체계다. 그게 뭐냐? 제2원인을 우리는 허용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것도 영원한 작정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돼 있다고 해서 뭐 협소하거나 갑갑하거나 뭐 기계 로봇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우리가 3장의 1항까지만 오늘은 보도록 하고 다음에는 예지 예정에 대해서 이중 예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작정하사 오늘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 내 힘과 자유유지와 노력과 능력이 아닙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면 죄투성이에요. 내 과거를 돌아보면 잘못하면 지옥 갈 뻔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사 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작정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유기에 대하여 교만하고 건방진 말들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작정했으면 뭐 될 대로 되겠지, 그런 운명론과 숙명론으로 빠졌던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운명이나 숙명이 아니라 제 2인칭이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사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했던 그런 발언들, 신앙의 자세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자녀들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하며 마음껏 즐겁고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바벨탑에 내 이름을 내거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